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세 번만 하죠. 시작.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에 대한 얘기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비유가 두 개예요.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는 농부이신 하나님. 근데 말 그대로 비유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포함하는 비유는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부분을 놓고 이제 비유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을 때 반대를 생각하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비유인 거예요. 진리와 비유가 다른 것은 뭐냐면 진리는 어떻게 얘기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비유는 어떤 상황에는 맞는데 어떤 상황에는 안 맞는 게 비유라고.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경우 있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부모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비유라고 하는 거야. 비유.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면 그 진리를 다 설명해 줄 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하는 것은 뭐만 얘기하느냐? 목자는 그냥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만 목자라는 비유가 맞는 거야. 그거는 결실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고. 왜냐? 양이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 양을 뒤집어 엎거나 그러진 않아. 어떤 목자도. 그런데 농부는 반대 의미거든 좀. 농부는 물론 잘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목자랑 비슷하지만 농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땅이 넓은데 거기에 곡식을 심었는데 제대로 결실하지 않으면 농부는 뒤집어 엎는다고. 간혹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가을철 되면 배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김장철에 배추값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는 그 배추를 다 뽑아가지고 팔려고 하는 인건비 생각하니까 도리어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트랙터 가져다가 배추밭을 그냥 갈아서 엎어버리는 거야. 어쩔 때는 인건비 쓰기 어려우니까 아무나 와서 배추 뽑아가시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농부는 결실과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한다. 농부랑 목자는 그래서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목자의 그런 심성도 있고 이 농부의 심성도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일부분만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특성도 있으시고 농부와 같은 특성도 있으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한다 이 말이야.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도 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다 봐주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좀 오해이고 아 하나님은 결실을 이렇게 중요시 하시니까 열매 없이 살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이것도 또 오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어디 떠나시면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야단을 맞지. 뭐냐면 주인은 반드시 이익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잘못 썼다가 손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적어도 요 본전이라도 지키자. 그리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너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리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비유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비유에 관련된 부분을 읽을 때는 그 비유가 하나님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 일부분만 이렇게 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이슈화가 된 모양이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주 노아 한 사람 빼고선 모든 인류, 모든 숨쉬는 것을 다 막 죽여버리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막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이거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안 봤으니까 뭐라고 아빠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성품 안에는 그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노아 사건도 일종의 어떤 비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열받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그런 성품과 이런 성품이 다 있다 이것이지.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지금 어떤 성품으로 나를 보려고 하시는 걸까? 그거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이야.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너희가 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야단을 치지만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그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가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좀 힘써 알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같이 배워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믿음은 이거 하나다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야.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다고.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그동안은 비유는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혹시 배웠어? 예수는 딱 진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비유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비유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으셨지? 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예수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전에 그런 예를 들었잖아. 옛날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막 옛날 6.25 때 피난 가는 얘기 막 이런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알아듣고서 그런데 젊은 애들은 저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되고, 막 농사 짓는 얘기 많이 하면은 그때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 그렇지 맞아 그렇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또 되는 거잖아. 이렇게 비유는 못 알아듣는 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정반대로 얘기하신다고. 자 봐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알아들을 사람을 더 잘 알아듣게, 못 알아들을 사람을 아예 못 알아듣게. 간혹 그런 경우 있더라고. 너희 둘이 쓰는 말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알았어. 그 푸사가 프로필 사진이라며. 너희들끼리 막 이렇게 은어처럼 얘기하면 너희들끼리는 통하는데 어른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너희들끼리는 쉽게 알아들으려고 쓰는 말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너희들끼리 막 아는 얘기. 야야 그때 그랬었잖아. 뭔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 그게 뭔 말인지 딱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왕따 시키기도 되게 좋잖아.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를 쑥 해버리면 전혀 남들은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알아듣게, 또 하나는 전혀 못 알아듣게. 왜 그러느냐? 알아듣는 것은 그 비유의 내용을 체험해서 자기 것이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풀어내어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반대로 체험하지 못했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지. 문제는 성경은 그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쓰여졌다는 거야. 그래서 왜 성경을 배우라고 하느냐 하면
그냥 읽기만 해도 되지. 글자 아는데 성경 읽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읽고 나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깨닫고 이해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성경을 배우겠어? 비유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예수께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것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다 이 말.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다른 비유에도 잘 적용을 해보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가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오늘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하신다.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은 믿음인 것과 믿음이 아닌 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잘 봐봐. 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 12절에 보면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음 없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뭐는 했느냐 하면 말씀은 들었어. 여기 보면 되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은 들은 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건 길가도 아니야. 그거는 아예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예배당 가서 이렇게 졸았다. 그건 이미 길가도 아니야. 말씀을 듣지도 못한 거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건 말씀을 듣지도 않은 거야. 여기 보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 있고 설교를 잘 들으면 믿음이 있고 알아들으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결코 아니야. 듣는 것과 믿음은 별개라니까 오늘 비유에서.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에서 시작하는 건 맞아.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배웠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아, 쟤는 예배 시간에 졸았고 나는 똑바로 정신 차려 잘 들었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면 이런 말씀 들은 거야.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지? 마귀가 그것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 그랬어. 그 빼앗아 갔다는 얘기가 망각시키다 이 말이야. 망각시키다. 그래서 나는 왜 묻잖아. 무슨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죠?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멍 때린다고. 아빠도 그래.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기 참 쉽지 않거든. 그런데 뭐는 남아있느냐? 아주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온 말씀 하나는 남아있어.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확 들어온 말씀이 목사님이 하는 우스갯소리나 아니면 어떤 비유나 뭐 이런 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좀 믿음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지. 물론 그나마도 남아있으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 말씀을 어디에 남겨야 되느냐? 마음에 남겨야 된다. 생각에 남겨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묵상이란 말을 쓰는 거야. 묵상이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에게 명령하다 그 말이야. 계속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도 모레도 남아있으면 좋은데 잊어먹으니까 그걸 계속. 그래서 오늘도 성경 읽고 내일도 성경 읽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어떤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말씀을 좀 기록하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녹음을 해서 또 듣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머리를 믿지 않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믿음이 있다. 천만에 오늘 설교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서 빼앗기면 믿음 아니다 이거라고. 마음에서 빼앗기면 믿음 아니다. 근데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3절 다시 읽어요.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마음까지 쑥 들어왔어.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는 않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기도합시다. 아,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힘드니까 접어버린다. 예를 들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내 공부 몇 시까지 공부해야지. 그런데 씻고 뭐 하나 간식 하나 먹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졸려. 마음속으로 계속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등은 누웠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는 말씀이 믿음 되려면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마음에 남아야 되고 귀로 듣는 건 기본이고 마음에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을.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은 떡두꺼비처럼 알고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그게 내 것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럼 그것이 못 알아듣는 비유처럼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자,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고 막 수고하기는 해. 마음으로도 막 분주하게 하고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된 결과들이 안 나타나는 거지. 왜냐? 마음이 두 개가 되고 나누게 되고 거기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 염려, 이생의 염려는 근심이지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재리는 뭐냐면 더 매혹적인 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게 더 이익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걸 좀 포기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하면 잘 친구 삼기 싫잖아.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자기가 푹 살 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너무 재고 따져가지고 눈에 빤히 사람이 보여. 그럼 그 사람이랑 같이 하기 쉽지 않지. 일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미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오니까 순간에 마음에 헤매는 거지. 예를 들어 나는 이대로 잘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옆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마음이 뺏기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유혹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죽으러 가노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옆에서 무슨 소리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안 죽으셔도 된다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진다. 맨 마지막 좋은 땅.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 앞에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야.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영혼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듣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내 정말 의지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육체로 사는 것으로 결실해야 돼. 이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다 함께 가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귀만 커져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남의 믿음을 막 판단한다고. 아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그 믿음 아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음 아니란 얘기를 잘 들어.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듣는 믿음은 있는데 지키는 믿음이 없고, 지키는 믿음은 있는데 인내하는 믿음은 없고, 인내하는 믿음은 있는데 결실하는 믿음이 없고, 그 단계에 맞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도 잘하고 사랑하시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시작하셔서 농부처럼 결실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자라길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 또 나름대로 남은 말씀들도 있을 거야. 그대로 살고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날들도 그렇게 계속 믿음을 자라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전까지 들었던 믿음의 말씀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정말 좋은 땅에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는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인격적인 거. 말씀 좀 안다고 교만한 거 말고 능력 좀 있다고 교만한 거 말고
덩치 좀 크다고 교만한 거 말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교만한 거 말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기도 하고 인내로 결신도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아는 말씀, 또 말하고 가르치기까지 한 말씀들이 그저 귓가나 맴도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남들이나 가르치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뺏기지 아니하며 그것을 잘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들은 것을 정말 마음으로 또 육체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낼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예배나 우리가 일평생 동안 듣고 보고 배우는 모든 주의 말씀이 비유처럼 들려질 때에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하고 분별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으로 영감 있게 듣고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좋고 착한 마음 가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